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성한 에스더의 4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더 3장 13절부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하만의 뜻대로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그의 날짜까지 정해서 12월 13일 날 단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법, 죽이고 재산까지 마음껏 약탈할 수 있는 약법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127지방의 모든 법이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절 말씀, 이 법 때문에 모르드게는 대성통곡을 하며 성중에 나와서 울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중에 나가서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이기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며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기도록 다 같이 엎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각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드게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분명히 이때 12월 13일 날 이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면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페르시아 유대인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말씀처럼 모든 유대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족이 끝장날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문제와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에스더를 깨우기 위해서 그가 움직였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침묵하고 있던 에스더를 향해서 하만이 만든 조서, 즉 법령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왕궁 밖에서 이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테니까 대신에 에스더 너는 왕에게 가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와스디 왕후가 왕의 말을 거절한 것으로 인하여 폐위된 그 사건 때문에 누구든지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먼저 나갈 수 없는 이 법, 이것을 얘기하며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 나가면 나는 죽임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 왕후를 여기 말씀처럼 30일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30일 동안 다른 여인과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이 에스더가 자기 연민에 빠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기 연민이 뭐죠? 자기 연민이요. 셀프 컴패션입니다. 이 컴패션은 불쌍히 여기다 동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자기 연민이란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 죄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울증 여기서 나옵니다. 자기 불쌍하게 여기고 내 인생 불쌍하게 여기는 인생, 그 사람 우울증 빠집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성향과 상처 잘 받는 사람들 있죠. 그런 성향들 여기서 나옵니다. 늘 자기 문제만 봐요.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감정만 주장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 특징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 선한 일을 해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자기 연민 빠진 사람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며 인생을 우울해하고 미친 듯이 슬퍼하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큰일 나십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이에요. 병듭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먼저 감사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쓰임 받으세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람들과 합력하셔야 돼요. 에스더를 보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민족의 위기 속에서도 다른 유대 백성들과 함께 엎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얘기만 해요. 내 핑계만 댑니다. 난 불쌍해. 난 이런 여자야. 난 이런 삶이야. 난 괴로워. 성도 여러분, 자기 연민과 자기 상황만 주장하고 핑계대는 사람은 천국에도 못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한 가지 비유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이 비유는 천국 비유 중에 큰 잔치 비유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다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큰 잔치에 사람을 초청하는 것은 천국을 초청한 겁니다. 그러나 이때 이 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항상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18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핑계댑니다.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바빠. 나는 해야 될 일 많아. 나는 한가하지 않아. 나는 소를 샀어. 5겨리를 샀어. 쌍으로 5개를 샀으니까 내가 이거 돌보고 이걸 가지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바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장가 들었어. 그래서 나는 못 가. 자기만 보는 거예요. 늘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그 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못 갑니다. 다시요.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모르드게는 자기 연민에 빠진 에스더를 흔들어 깨웁니다. 동족들과 합력하지 않고 자기 상황과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에스더를 책망해요. 너 혼자 살려고 하는 거냐? 지금 딴 사람들 다 죽겠다는데 너는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보죠. 14절 있습니다. 시작. 너와 같은 포로된 민족이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될 수 있냐?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거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 공간, 소유, 내 모든 것,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맡기신 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만할 것도 아니고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되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 위해서 쓰임받으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어떤 상황도 주님을 우리에게 찬송하라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 이름을 높이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우울함에 빠지지 마세요.
그제서야 영적으로 잠들어있던 에스더가 자기 연민 속에서 무력했던 이 에스더, 그가 각성을 하며 이때 깨어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때 나옵니다. 그것이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죽어야 되면 죽어야지. 에스더는 자기 연민에 빠져나와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겠다며, 죽어야 되면 죽겠다며 헌신을 합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우신 사명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4가지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돌이킬 줄 아는 믿음. 우리가 배워야 될 에스더의 첫 번째 믿음은 성도 여러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는 분명 11절에서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고 죽음을 염려하며 모르게드게 명령이 따르지 않습니다. 또 왕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외롭다며 그가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보십시오. 돌이켰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두려움을 버릴 줄 알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믿음을 잃고 넘어지고 죄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주시며 돌이키는 자를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과 여기 3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아주 큰 소리 치던 자만한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 마귀는 자만한 믿음을 가진 자 주목하고 있다며 베드로의 그 믿음을 마귀가 날려버리려고 한다며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의 믿음이 날아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처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는 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날아갈 걸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넘어가 버릴 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이 말씀은 이제 곧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게 될 것,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넘어지게 될 것, 그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빨리 일어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믿음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어도 돌이킬 것을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졌어도 돌이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나와 같이 자주 넘어지는 사람,
나와 같이 때만 되면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돌이키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선포되는 이때 한 사람이 또 넘어집니다. 누가 넘어지죠? 누가 넘어지죠? 가룟 유다가 넘어집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수님 팔아먹으며 베드로도 믿음에서 넘어졌지만 여기 가룟 유다도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아요.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감정에 사로잡혀 자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똑같이 믿음에서 넘어졌지만 베드로는 돌이키는 믿음을 선택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후회 잘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 후회 잘하는 분 계시죠?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세요. 후회만 하면 안 돼요. 믿음이 돌이켜야 됩니다. 후회하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 다 해요. 가룟 유다도 후회했잖아요. 스스로 뉘우치며 이거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거기서 끝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믿음으로 돌이켜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엎드리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일어서서 사명 감당하는 것, 다시 놓쳤던 것 사명 감당하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맞습니다. 의로운 사람도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7의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7의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넘어진 거예요. 희망이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바닥을 찍었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될 만큼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완전히 넘어진 자, 바닥을 치는 믿음도 돌이켜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돌이켜 일어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바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막힐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 핑계대지 마세요. 또 그런 자가 있더라도 여러분, 몰아세우며 정죄하지 또 마세요. 왜? 나도 그런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은 빨리 돌이키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돌이킨 자를 일으키며 함께 일으키며 그 형제를 도와 굳세게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했던 인물.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맞는 자,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 스타일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윗, 그 사람은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칭찬하십니다.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준 언제나 명확했어요. 다윗을 기준으로, 다윗을 닮았으면 정직하고 좋은 자, 다윗과 같지 않으면 나쁜 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윗은 유부녀 밧세바를 남편에게서 빼앗고 그 남편까지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죠.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남의 부인을 빼앗고 남편까지 죽였다 차지하기 위해서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이와 같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다, 다윗은 내 스타일이다, 주님 말씀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 말씀,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지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짓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죽인 그 일로 인하여 선지자 나단이 일어서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이 엎드리며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철저히 나는 죄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을 납작 엎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이같이 다윗이 너무나도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간구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은 다윗 같은 죄인이라도 받아주셨고 이 같은 다윗의 모습을 좋아하셨으며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셨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엎드리고 돌이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에스더와 같은 인생 있으십니까? 인간적인 염려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연민에 빠져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남탓만 하며 내 인생 우울하게 그것 붙들며 살아가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돌이키십시오. 다윗의 믿음과 돌이켰던 에스더의 믿음을 질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 질투하지 마시고 믿음을 질투할 줄 아셔야죠. 나보다 더 예배하는 사람, 나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질투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때로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믿음으로 사명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될 에스더의 두 번째 믿음은 연합하는 믿음입니다. 연합하는 믿음. 여기 3절 말씀 앞에 설명드렸죠. 페르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는 법이 선포되자 각 지방의 유대인들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가 됩니다.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엎드려요. 하지만 에스더는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앞에 말씀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 편안한 궁궐 속에서 외로움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고 너무나도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그는 자기 연민과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 각성한 에스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혼자 우울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에스더가 말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 다 같이 모여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함께 기도하자로 말합니다. 나는 나의 시녀와 내 종들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목숨 걸고 나는 금식을 하며 왕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에스더가 유다 백성들과 연합하여 금식하며 함께 죽기로 결단을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기 연합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고 동거는 몸을 함께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을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본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란 무슨 뜻이냐면 관계와 연합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떠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 바쁘다고 혼자 예배하고 사라지셔도 안 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찬양하십시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 있으면 기도할 때 혼자 빠져나가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연합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누군가 일하고 봉사할 때 나 힘들다고 빠져나가지 마시고 함께 봉사하며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의 하나님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주님은 연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연합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연합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합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연합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연합하는 믿음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할까? 나는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연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혼자예요.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맨날 이상한 말이 나며 우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하시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아주 당연한 말씀이죠.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더 따뜻합니다. 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두 사람이면 싸워볼 만하다. 세 사람이면 누구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 연합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을 당연한 믿음의 순서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귀의 일을 조심하세요. 마귀는 자꾸 분열시킬 거예요. 마귀는 자꾸 쪼개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오라도 만약 나눠지게 하는 것, 나눠지게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내가 부족한 것 뿐이에요. 마귀의 속성은 이간질입니다.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것. 여러분이 속한 기관과 부서에서 절대로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게 만들고 서로 원망부평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오라도 갈라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뜻 아닙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하나 되도록 쓰임받는 믿음이 되어주십시오. 연합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한다는 게 뭐냐고요? 화평케 한다는 것이 뭐냐고요? 이게 연합하는 자란 뜻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쪼개지 않아요. 연합하게 하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분열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화평케 하고 연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속에서, 다른 사람들 속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혹시 근심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답답한 인생, 철들어야 될 인생으로 일컬어지는 성도님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요,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해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연합해서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도움을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마시고, 혼자 많이 하는 것처럼 하시고, 똑똑한 척하지 마시고,
연합해서 돕는 자가 되시고, 연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시고, 연합하기 위해서 권위에 순종하며 이렇게 화평케 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쪼개진 것이 하나 되게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벌어진 것은 더 벌어지고 하나 된 것도 쪼개지게 만드는 그런 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전 교회에서 여러 사람 많이 만나죠. 진짜 교회에서 여러 사람 많이 만납니다.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이게 합쳐져요. 자꾸 합쳐지고 하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이 들어가면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아니에요. 연합케 하는 자가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쪼개지게 만드는 사람, 자기 스스로는 말해요. 정의를 행했다, 나는 옳은 일 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문이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장 강조하신 것이 삼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 여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또 승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쪼개지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연합하여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단어는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다림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희 다 같이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연합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오순절에 성령을 다 같이 받고 그들의 그 연합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연합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기도하면 더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서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안에 회방하고 그 안에 꼭 계속 지적질하고 그 안에 자꾸 갈라내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자꾸 하나 되게 만드는 자가 있으면 그 영역과 그 사역과 그 기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이 말씀 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21장의 마지막 내용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앞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지만 교만하고 자만한 믿음으로 혼자 잘난 척하다가 넘어져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감격하며 기뻐하며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즐거워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기뻐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큰 소리 쳤던 말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얘네들 주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주님 다 버리고 주님 모른 척하고 배반해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얘네들하고 다릅니다 라고 말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는 베드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이전처럼 큰 소리 못 쳤죠. 이전처럼 절대 큰 소리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겸손히 고백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건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연합해서 사명 감당해라. 혼자 그렇게 주눅 들어 있지도 말고 일어서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목양을 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바로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시죠. 어떻게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연합하시고 어떤 사명 감당하죠? 혼자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성령 받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으시죠? 쓰기에 좋으십니까? 쓰기 까다로우십니까? 쓰기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뭔가 자꾸 해야 되는데 빠져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 사랑한다면 연합하여 교회를 세우고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연합하여 동역하며 살려는 일에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양들을 먹여라. 살리라는 거예요. 너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만 파락파락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너를 여기까지 살려주고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을 기억하며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아플 때,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믿음의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계속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계속 기도해 준다고요. 누군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저 사람 어떻게 도울까 힘쓰며 의논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근데 언제까지 처음에 에스더처럼 자기 문제에 우울함에 빠져 스스로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왜 돕지 못하고 계속 돈만 받으려고 하세요?
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지 못하고 서로의 은혜를 깎아먹는 그 일로 쓰임 받으십니까? 연합하는 일로 같이 하지 못하시고 왜 항상 옆으로 빠져나가시고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예수 믿으십니까? 묻어가지 마십시오. 뭔가 하는 척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쓰임 받으셔야 돼요. 살리는 일에 사용되셔야 돼요. 살려달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정이 우울하고 언어를 들어보면 우울하고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바뀌지 않고 늘 우울하고 말씀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모르드게의 말에 처음 에스더가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벗어나세요. 벗어나시려면 연합하면서 함께 사셔야 됩니다. 같이 사셔야 됩니다. 같이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는 생명이 살아나고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이 배워간다고요. 지나고 나니까 결국 부모의 모습 자녀가 똑같이 다 담더라고요. 말로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로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보여야 되는 것.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살리기 원한다면 부모들이 납작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다 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부모들이 앞자리에 앉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그거 보여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같이 살고 같이 승리하고 같이 연합하여 주의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